하나님을 아는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오셨던 타교의 장로님께서 조문하러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저 잘 모르는데요. 저의 아들은 배우예요. 그래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저는. 그런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나온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고 좋으신가 보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시장을 만난다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만 해도 내가 오늘 아침에 구청장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고 이런 대화를 했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것은 얼마나 큰일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알아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함부로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이곳에 오셨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십계명 돌비를 금송아지 섬기는 현장에서 깨뜨려 버리고, 그 돌비가 깨졌다는 것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돌비를 2개를 가지고 올라와라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돌비를 쓸 거를 또 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것은 깨진 언약을 복원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사는 이들을 다 쫓아내야 돼. 언약을 세우면 안 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다가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고 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 갔다가 제물을 먹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수장절과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남자들이 다 몰려있을 때 적들이 허점을 보고 침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6월절 제물을 먹을 때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소 젖에다가 염소 새끼를 삶는 그런 잔인한 짓은 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정리해보면 혼합 종교는 금지되어야 되고 절기를 준수하고 첫 열매를 봉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출애굽기서가 기록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두로만 말씀을 했다면 그냥 지나가 버렸을 텐데 적었어요. 적어서 그것을 보관을 하고 같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후에 관계가 깨질 뻔했지만 이제 다시 율례와 법도를 제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따뜻하면서도 엄중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40일 40여 동안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2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건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광채가 이렇게 나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밑으로 이렇게 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광채도 안 나는데도 고개 숙이는 분들은 왜 숙인지 모르겠어요. 예. 설교자로서는 한 번씩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빛을 봤어? 광채 나도 봤지. 목사님은 참 대단한가 봐. 이래갖고 교인들이 광채가 난다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모세 얼굴에서 났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모두가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고 누려볼 만한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세에서 난 광채는 율법을 받은 자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에 불과할 뿐이다 하고 약간 축소해서 해석을 해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평생 계속 난 건 아니에요. 어느 일시적인 기간 동안 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세를 보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조문을 받은 상태에서 영광의 빛이 드러난 그런 빛을 신약 성도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가지고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직분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을 영광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2개의 돌비에다가 글씨 새겨진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일은 없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에 대한 보장의 말씀을 받았어요. 절기를 준사라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우리는 위대한 생명이 역사하는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어요. 첫 열매를 너희는 들어가면 봉헌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달마다 바뀌는 열매가 있을 저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는 받아요. 모세는 사람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회막에 들어가면 수건을 벗고 다시 회막에서 나올 땐 다시 수건을 해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모세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을 쓰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오류를 갖고 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이것도 영광 중에 하나예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점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얽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의 영광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광을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 빛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머리가 좋거나 설득력 있게 누가 설명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영광의 빛을 환하게 비춰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영광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갸우뚱하고 집 간 다음에 다시 안 와요. 내년에 또 와라 그러면 알겠다고 내년에 또 갈게 하고 또 와서도 갸우뚱하고 가요. 아니, 그들은 우리가 2번째 3번째 들었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는데 그들은 왜 와서 복음을 듣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집에 가는 걸까요?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가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볼 수 없지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장례 때 정말 막 믿음으로 막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하나의 현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확실하다고 그 말씀의 빛이 제 마음을 쫙 비치니까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때마다 저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불효자인 면도 있지만 말씀의 빛이 비추면 슬픔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죄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인해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세가 있구나, 성령이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영광의 광채의 결과 우리에게 있게 된 변화라는 거죠. 그것은 얼굴에서 빛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질그릇 같아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약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런데 늘 우리 마음속에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어깨를 펴고 사는 거예요. 약 몇 알 먹는 거 가지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영광의 빛 가운데 나올 때 우울함을 털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의 빛이 우울함을 가져가 버려요.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만 일이 벌어져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양이 더 크게 내 마음을 엄습해야 되고 비춰줘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망은 바울과 그 일행이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쫓겨다니고 미움당하고 감옥 가고 매 맞고, 그거는 사망의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가 믿어지고 교회를 세우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면서 생명이 그들 앞에서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물론 바울도 그런 생명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만 자기에 대한 얘기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생한다는 쪽으로 몰아놓고, 성도들도 고생은 하지만 복음 때문에 받아 누리는 축복이 많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당신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앞으로 있을 놀라운 영광을 주목하면서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바울 일행은 사망이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영광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40살까지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8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거야, 이런 확신을 마음에 갖게 하시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당신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영광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이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몇 살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손주들한테 너 몇 살이야? 걔네들한테 물어봐요. 너무 어른들한테 무례하게 할머니 90 넘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읽을 때 그렇게 어둡게 읽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네,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나요? 아, 옛날이 좋았지. 20살 때 좋았어. 지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난 20살로 돌아가면 100억 원 달라 그러면 주고 나 20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수긍이 돼요. 그러나 이 말씀 보면서 맨날 뭐 교회는 뭐 속사람 얘기하고 겉사람이 좋아져야지 뭐 속사람 좋아지면 뭐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해요.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10년 전보다 지금 내가 훨씬 낫지. 10년 전에 내가 철부지했는데 지금은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도 알고, 10년 전에는 기도도 5분도 못했는데 지금은 앉아서 20분도 앉아서 기도할 줄 알고, 내가 달라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완전히 달라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서 영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시니까 베드로가 너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뭐요? 알리라. 지금 잘 모르지. 내가 왜 이거 하는지 잘 모르지. 너 나중에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들이 주로 높은 사람들이 오면 발을 씻겨줘요. 물을 떼어주고 수건을 준비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이 돼가지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니,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섬기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섬기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런 정신으로 섬기라는 위대한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바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거든요. 그 환상 가운데 그런 음성 듣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문 앞에서 넙죽 절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자신에게 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고넬료 입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데려왔기 때문에 절을 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그런 준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베드로는 또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들어오게 됐지만 고넬료가 굳이 자기에게 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갖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아니 주여, 주께서 우리 발을 씻기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때는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다락방에서 죽기 전에 발을 씻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셨는데, 우리끼리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막 절하고 막 높다 그러고 그건 아니지 하고 고넬료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섬길 때 공평하게 대하고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 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사람들을 못되게 하고 죄악으로 끌어당기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은 발을 씻을 뿐 아니라 그것은 죄를 씻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발 씻음의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짐에 연합하는 자만이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그런 의식이 있었기에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며 막 비난하는, 고넬료 집에서 막 세례 주고 했으니까 막 할례 중심의 사람들이 막 분개하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4절 5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성령을 받은 얘기를 쭉 했을 때 반대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함부로 베드로를 함부로 막 얘기를 해요. 베드로 그 이 말씀 11장 이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 한마디 하면 막 집사님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권한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를 가지고 막 할례장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조용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껏 높아져 있고 굉장히 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반대하고 막 큰 소리 치면 베드로가 같이 그냥 맞대응해갖고 막 너 죽으라 막 이렇게 되는데 베드로 그렇게 안 됐어요.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잘 설명할 때 베드로가 속이 이제 뭐 좀 연그렀다, 베드로가 성품이 좋아졌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차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설명하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베드로를 부드럽게 만들고 천천히 설명하게 만들고 감정적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빛이 이렇게 쫙 퍼지니까 막 분개하고 베드로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영광의 빛 아래 있으면서 그러면 뭐 생명 얻는 해결을 이방인에게도 주시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부가 똑같으면 막 엄청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막 싸우려고 하면 이쪽에서 차례로 설명을 여보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부인이 아이 그랬구나 난 잘 모르고 흥분했네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전쟁 안 하고 잘 끝났는데 그게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말을 잘해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방에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할 때 부인에게 영광의 빛이 쫙 옮겨가면서 같이 밝음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죠. 변화의 뿌리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아프고 그냥 고민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가라앉고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또 만나고 싶고 내가 그냥 용기를 얻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같이 그 빛 아래에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울이 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도망친 사람, 빌레몬이라는 어떤 주인에게 도망쳤는데, 빌레몬을 바울이 옛날에 전도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어요.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종이 바울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낼 때, 로마에서 도망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죽여도 돼요. 그런데 편지를 써가지고 받아주라고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빌레몬서 1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이 혹시 받을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도망치면서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나를 봐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 사람을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뭐하러 이런 일에 간섭을 해요? 되든 말든 가만 버려두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바울의 이 오네시모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겠다.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살려주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기의 본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을 그렇게 끌어간 것이고, 빌레몬이 이런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죽이거나 때렸다면 빌레몬서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의 서신을 받고 빌레몬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도망쳤고 잘못한 종이지만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는 거죠. 그거는 빌레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빌레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바울은 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적었죠.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은혜의 경륜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인 걸 너희가 들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3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계시로 비밀을 얘기한 게 앞부분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의 길로 가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길로 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둘 사이에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들었던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혼자만 선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뭐요?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뭐 깨달았다, 성경을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이 깨달았다, 나는 깨달았는데 너는 잘 모르지,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읽기만 해도 영광의 빛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불교처럼 막 절을 3,000번 해야 되고 막 공을 쌓아야 되고 그때 조금 얻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카카오 내비 깔면서부터 그냥 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카카오 내비 까는데 그거 보는데 3년 5년 걸려야 돼요? 깔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어서 그거를 읽으면 그냥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 세계가 열려 있다. 근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통 순종까지 가야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이미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30분 이상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뭐 엄청난 뭐 간증이 있어갖고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했더니 얼마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다. 여러분 그런 복도 있지만 그거는 작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복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그게 복인 거예요. 읽는데 알게 되고 읽는데 보이게 되고 읽는데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큐티를 이제 잘 안 해요. 제가 큐티를 거의 30-40년 했어요. 큐티는 내 생각을 노트에 많이 써요.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겠고 내 글을 이렇게 많이 써요. 내 글을. 말씀 한마디 갖고 나는 막 한 페이지를 다 내 생각을 적어요. 그건 내 생각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맥체인 읽기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적어요. 그냥 가득하게 넉 장을 다 적어요. 그걸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막 적어요. 그리고 나서 공통된 주제가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정리를 그냥 하고 덮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큐티는요 내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가지고 그 말씀 자체의 표현을 적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을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신방 가서도 해요. 노트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맥체인 읽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신방 갖고 몇 분이 목사님 정말 성경을 읽는데 적는데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단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량을 많이 채우는 거 가지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난 40일 금식을 했다. 나는 오늘 아침 다 8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8시까지 12시간 기도했다. 나는 성경을 5,000번 읽었다. 여러분 그 양 가지고 기독교는 가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읽고 쓰고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종교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사람하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도 안 읽고 그냥 신문만 막 문화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다 보는 사람하고는 길이 달라요. 성령의 도우심, 성경을 꾸준히 보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기쁨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곳 드려요. 잠언 10장 11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금 맥체인 같은 하루의 분량을 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와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주목하게 돼요. 너무 현실에 빠지지 않아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보고 사업을 해요. 아니 전쟁이 계속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업가들이 곧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고 믿고 막 투자하고 움직여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될 것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보면 될 때까지 된 게 아니야. 끝까지 봐야 된대.
좋은 일을 예견을 못하면 그것은 신앙의 어떤 파워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믿고 그냥 선포를 해버려야지, 그냥 자녀들 보면서 너도 힘들겠다, 네가 앞으로, 나는 아빠도 힘들었지만 너는 더 힘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기후변화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실 거야. 아빠는 20이 넘어서 예수님 만났는데 너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더 크게 쓰겠니? 나는 너가 잘 될 걸 믿어 라고 선포할 때 그 입술이 의인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요,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악인은 독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그냥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시므이가 막 저주했어요. 사실 뭐 다윗은 잘한 게 없잖아요. 밧세바 범했지, 우리야 죽였지. 결국 현재가 예언한 대로 쫓겨나가고 도망치니까 욕을 먹어도 우리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므이의 그 독을 품는 얘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므이를 심판하세요.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고만 일어나면 부정적이고, 자고만 일어나면 어둠에 끌리고, 자고만 일어나면 남의 허물과 잘못에 본성이 끌리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섬처럼 말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에서 빛이 안 나도요, 입을 보면 알아요. 입을 보면 어둠 속에 있구나, 생명의 샘이구나, 의인이구나.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사람을 살려요. 그의 행동은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해요. 근데 악인들은 결국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어가지고 자기 앞세우고 자기가 잘 되고 남을 밟고, 그게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압살롬이 계획한 일은 악이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가장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근데 요압 장군이 다윗과 관계없이 다음 왕은 아도니아야 하고 아도니아 편에 딱 서는 거예요. 결국은 브나야 장군에 의해서 요압이 죽어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고 생명의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요압처럼 하면 결국은 열왕기상 2장 34절 브나야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마지막 잠언 10장 32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다른 성경 본문은 계속 인풋에 대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주로 설명이 됐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를 보면 그 사람이 결정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는 거죠. 히브리어 라촌이라는 말은 수용성, 은혜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인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잘 수용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기쁘게 하는 말을 의인이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을 때가 가능한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어둡고 안 좋은 걸 그렇게 끌리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의 빛 아래 이렇게 쫙 들어가면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손주가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손주를 생각하면 손주는 흠볼 데가 없어요. 손주는 무조건 좋아요. 아십니까? 손주가 뭐 하는 거 가지고 할아버지가 걔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어릴수록 더 그냥 다 받아줘.
그것은 손주를 내가 무조건 기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손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에 따라, 그 양에 따라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36편 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더 끌려요. 남이 잘했다 그러면 속이 불편해요. 누가 이렇게 집을 사잖아요. 딱 2명이 좋아한대요. 친정아버지, 담임 목사님. 저는 진짜 그 얘기 듣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주 예배를 가가지고 한 번도 저 사람 뭐 40대에 집을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 무조건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본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 할아버지가 손주 받아주듯이 아름답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빛, 그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많은 문제는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서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바꿔놓고 계속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내 삶 구석구석을 비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